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험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루이스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인 보물섬과 같은 이 모험의 이야기들의 줄거리를 보면 대체로 고대의 해도나 지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지도를 해독하고서 오랫동안 묻힌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생깁니다.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는 동안에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협박과 싸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인공이 그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보물을 손에 쥐으면 자기가 상상한 것 이상의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런 소설들 속에 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지도가 허구이고 환상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보물과는 동떨어진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9절까지 사실은 다 읽고 싶지만 7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먼지 쌓인 벽장 속에 있던 보물지도 같았는데 그 지도가 우리의 손에 이제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보물지도를 들고서 자신과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손에 쥐고 있는 보물지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구분하기를 잘 하지 않고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세분해서 생각해 보면 지식은 책이나 사람을 통해서 얻는 다양한 정보들을 지향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쌓인 지식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지식만 있거나 지혜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삶에 화가 되기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수학, 역사와 같은 그런 지식이나 경험에서 얻는 생활의 지식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훨씬 더 영적이고 삶에 거론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과 지혜가,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 1세기 기독교에 대한 관심,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1세기의 사회와 문화, 그 문화권 속에, 사회 속에 세워졌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1세기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은, 존재들은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담보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언제나 두려운 대상이고, 신은 인간을 조정하거나 억압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창조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을 위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환난과 공감, 심지어 칼과 위험, 그것마저도 우리 앞에 닥쳐오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연약하고 불안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흔들림, 삶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죠. 의식주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세상의 변화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은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작게 말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심지어는 죄 지은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읽지 않은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한다 하십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몸 공동체, 작게는 교회 공동체이고 넓게는 지구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지식과 지혜, 삶을 굳게 세우는 지식과 지혜,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지식과 지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입니다. 그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심지어는 육신으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화이신 모든 보화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의 손에 보화를 쥐어주고 싶어서 그를 초대하고 싶고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보화이신 예수님에게로 보물이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나 혼자만 누리거나 나 혼자 부유해지는 보화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다 저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내가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요. 주님이 가지신 보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누리려고 하는 순간 보화는 자기 안에서 보화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보화를 나누고 보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에 그 보화는 진정 자기 안에서 보화임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가 2주 후에는 새가족 초청 주일로 지내고자 합니다. 단체를 하는 것이죠. 예전으로 보면 이전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합시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초대된 이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으니 즉 주님을 믿고 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주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통일교니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돈과 권력을 준다고 그 이유 하나로 그들과 가까이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문화와 재미,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속 미신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간혹 듣습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 형태와 똑같습니다. 1세기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서 영적 지식,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절기와 날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심지어서 천사 숭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근심 걱정이 없고 삶에 불안을 갖고 앉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과 맞닥뜨릴 때, 걱정과 맞닥뜨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활을 간직하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혼합주의에 물든 이들과 어울리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케 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보다 이념에 치중해서 대립과 갈등,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고 행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정치 세력화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앙을 한 번도 이념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정치 세력화하고 신앙을 이념화하는 악한 행동에 동조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 제정 러시아 시대의 러시아 정교회, 그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념하고 정치화되었을 때 그때 그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쇠퇴했고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관용,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며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